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나 좀 젊은 집사님들은 뭐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뭐 이 나이가 돼서 꿈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익도 욕심도 없는 순수한 꿈 말이죠. 욕심이 없는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꿈은 있습니다. 내 삶보다, 내 삶의 풍요로움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꿈,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만드는 꿈, 혹은 맛집을 찾아서 내 입에 고급스러운 음식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저 먼 타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옥수수죽 한 그릇이라도 전할 수 있는 꿈, 온갖 비타민과 영양제를 내 몸에 꽂고 먹는 것보다 영양실조와 피부병을 앓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꿈, 이런 꿈들 말이죠. 저한테도 꿈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 명예와 유명세를 누리기보다는 발길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보다는 또 더 큰 장소를 탐하기보다는, 건물을 짓기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는 꿈, 교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꿈,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리더 교육들을 하고 또 매주 어른들과 또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씩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 재정립되기도 하고 또 확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가정이 넘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꿈 같은 이야기인데, 네,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가정이 넘지 않을 겁니다. 100가정이 오는 순간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다른 동네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시켜서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는 복음이 그 동네에, 그 도시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에 사용되기보다는 뭐 주차난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가치관을 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0가정 안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것, 뭐 이렇게 어떤 부목사님들 어떻게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와 성도가 대화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일들과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게 제가 교만한 마음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제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제 책이 아니잖아요. 꼭 읽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1년 동안 추천해드렸던 그 도서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지? 내가 혹시 기복주의 신앙인은 아니었을까? 내가 정말 고인물이 되어서 기성교회가 따라하는, 그냥 이제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년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품는 교회의 비전을 꼭 품으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비전들을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언제나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막 꿈을 쫓고 낭만만 쫓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없이 마구 지르는 성격도 아니죠. 그래서 개척했을 때 아내가 저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 그랬지? 이분이?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삶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현실과 상황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을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곤 하죠. 그러나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순수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년기 때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처음 선교를 가고 처음 수련회를 가고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전했던 그때가 너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도신경을 실수했는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을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섬겼던 영혼들,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그 사람들과 또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서 매번 울컥울컥합니다. 이게 제가 F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성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5년 전, 10년 전, 30년, 40년 전, 50년 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했는가. 그래도 느리게 뛰는 이 심장이 막 조금은 더 빠르게 뛰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일찍, 누군가는 좀 느리게 세상을 마주하게 되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속이고 불신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순종을 마구마구 이끌어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그것을 욕심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보다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 떠납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하는 사람, 아니면 잘하는 사람, 그 어떤 자녀든지 상관없이 그냥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조금만 성장하거나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맛있는 감이 잘 익어서 열렸을 때에 그것을 먹기 위해 쫓아가는 까치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께서 주실 선물보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아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지는 부러지고 땅에 떨어지면 끝이 납니다. 바람이 불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짐승이 그 가지를 치고 지나가서 부러뜨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무가 건강하고 멀쩡하면 그 부러진 곳에서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자연의 이치이죠. 사람은 다 잘리고 밑둥만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됩니다. 어두움과 죄와 연약함에 우리는 그런 나무에서부터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와는 완전 다른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떨어지고 짓밟힌 가지를 다시 들어 올리셔서 자신의 몸에 접붙임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나무에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목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기주의와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음행, 탐욕, 누추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타인을 그리고 자신을 많이 병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또 얼마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해져 버렸습니까?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인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이해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병들고 지쳐버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지겹게 합니다. 주님을 향해 두근대고 힘차게 뛰던 이 심장을 불안과 초조함의 심장이 뛰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던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염되고 여러분들이 전염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의 빛의 자녀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빛이라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것만 알아도 모든 부분들을 해석할 때에 반 이상은 정답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지금 17번째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만 거의 20번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빛의 나무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떨어졌던 나뭇가지에서 이젠 가장 값비싼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는 그런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주를 알고 너도 주를 알지 않냐. 다 걸어보자. 너가 맞나? 우리가 맞나? 세상이 맞나? 다 걸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그것이 100% 확신할 수 있으니 내가 올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에서도 자신의 말이 100%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다 걸 수 있다. 넌 어떠니?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함이 아닌 믿고 신뢰하라는 말이 바로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11절 한번 12절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가하지 말고 도리어 승화하라. 그들의 눈에 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러운 것들이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니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하신가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는 가지치기 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가지치기라 해라 라는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7절, 4절부터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라 이 말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모든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쳐버리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훈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매번 실전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연습이 있으십니까? 이건 한번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다음 이렇게 하면 돼. 만약 여러분들 집이 걸린 문제라면 이것도 연습이고 훈련이야 라고 웃어 넘기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훈련되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실전에서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치게 됩니다.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어떤 일들을, 신앙생활을 더 빠르고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되지 않아서 미숙한 사람들은 일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강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높은 단계의 회복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초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회복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시험과 고난과 사고를 맞닥뜨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지치고 힘든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내고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웠던 때가 있거든요. 학생 때. 제가 더 건장하고 제가 더 힘이 좋았습니다. 80대 할머니보다.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저는 30m, 40m 되는 그 왕복 거리를 한 번 갔다 오면 제가 헥헥거리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는 20바퀴고 30바퀴고 계속 도시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한 번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했더니 나 수영만 50년 했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복적인 초회복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악순환을 걷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수영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내가 체력이 더 부족한가? 해가지고 더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더 열심히 근육을 키웠다면 제가 과연 더 수영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할머니처럼 제가 수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과 그 문제의 중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것, 그것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나와왔습니다. 이미 빛으로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버티려는 그 기반, 그 기초,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삶 속에서 한번
주님과 함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한층 한층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정말 한 달 아니면 2달 힘들어했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 10일, 5일, 하루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거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어둠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연약함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런 죄악들, 그런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비참합니다. 왜 이러지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비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비참함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내가 가졌던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빛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훈련 가운데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아픔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무감각하게 내팽개쳐 두고 이거 별거 아닐 거야, 내 잘못이 아닐 거야, 내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러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빛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주저앉아 낭망하고 모든 것이 다 탈진되어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소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가지치십시오. 이제는 어둠 가운데에 거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처럼 나는 빛의 자녀구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망의 삶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